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도 항상 예수 함께 가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금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는 너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게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 양당 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도 싫고 지옥에 가기도 싫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교회를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겠다. 나는 중립이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이편도 저편도 들지 않는 영구 중립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예수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양당 간에 둘 중에 하나지 회색 지대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귀머거리가 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죠. 간혹 우리는 특별히 귀신 들림으로 벙어리도 되고 장님도 되고 혹은 꼽주도 되고 몸이 뒤틀리는 것을 보는데 그럴 때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저도 이제 환자를 돌보는 원목으로서 늘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지요. 제가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직전에 우리 누님네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관악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이제 홍성 기도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갑자기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도 받지만 악령도 역사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마음이 좀 약간 좀 잘못된 사람들은 악령이 들어가죠. 갑자기 막 이렇게 암정이 들어서 막 한 분이 막 발작을 하는데
그분을 붙잡고 이제 기도해도 안 돼요. 막 그래서 어떤지 그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제 그 그분을 딱 잡고 기도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진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색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이제 사람인데 저는 기도해도 안 되는 저 여자 전도사님 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참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남산 기도원, 이제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남산 기도원 올라가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 기도원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총도 있고, 총을 쏘는 법도 알지만, 총알이 없구나. 제 전국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신학적인 지식만 있지, 영적인 능력이 없다, 지금. 하나님 확실하게 저를 진단해 준 거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댑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물러나가기는커녕 대뜸 한 말이 너나 물러가라 하단 말이에요. 너나 물러가라.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이 귀신, 흔히 축사라고 하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엑소시스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능력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한참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확 쫓아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마치 비유로 말하면 어두운 데서 등잔불을 켜니까 어둠이 물러나더라. 이제 그런 영적으로 말하면 악령의 역사가 물러나더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나게 돼 있죠. 그게 좀 추상적인 용어로 빛이 어두움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빛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봅시다. 이런 또 환경을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도 세상에서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광화문 집회를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예?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통치행위를 놓고도 두 가지 아주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달라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심리학자들 그래요. 사람은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벌써 해석하면서 본다. 귀로 객관적인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해석하면서 듣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놓고도 사람의 말이 이렇게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구나.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가 확 드러나죠. 어떤 또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흔히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별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다 생각이 달라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그 사건을 놓고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거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때 표현했는데, 사탄의 왕, 귀신의 왕을 사탄이라고 하는 게 그걸 바알세불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바리새인이 하는 해석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저거 별거 없어. 저거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저건 성령의 능력이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귀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사탄이 물러나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펼쳐지는 우리의 현상들을 놓고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가 얼어붙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놓고도 해석이 확 투이가 확 달라요. 달라.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굉장히 고깝지 않게 생각했죠. 아주 싫어했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것도 별거 없어. 귀신의 아들이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 거야. 예수님은 이제 어둠의 자식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표현했어요. 자기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치부가 빛이 등장함으로 드러나니까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억지 주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반격을 합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에 계속 간다. 이게 너희들 지금 중요한 지금 대목이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끄러운 죽음이다. 뭔가 잘못해서 부끄러운 죽음이다. 어리석은 십자가에 도는 어리석은 거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도 해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이 일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쫓아낸 것이라고 해석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 임했고, 귀신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생각되어지면 너희들은 아직도 귀신의 지배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 분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7개 있는 교회, 소아시아 있지만 지금 터키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7개 교회를 하나씩 진단을 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너희들은 차든지 덥든지 하지. 미지근해가 이게 뭐냐? 제가 이거 라오디게아 쪽에 이제 성지순례 갔었는데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히에라라는 것은 거룩한, 폴리스는 도시잖아요. 거룩한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쪽 지역이 이제 라오디게아 쪽인데 그 원천 지역이에요. 화목할례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그 목화송이처럼 이렇게 온천수가 나와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온천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온천이 흘러내려가다가 라오디게아 정도에 도착하면은 온천물이 식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 니네 지역의 그 냇물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꼭 니네들이 그래! 하면서 그냥 이제 비유로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가만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뜨겁지도 않고 이거 차지도 않고 다 미지근해가 저게 무슨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대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회색적인 사람, 검지도 않고 이거 뭐 희지도 않고 지조도 없고 정조도 없는 기회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우리가 지조도 없이 이 사람 품에 안기기도 하고 저 사람 품에 안기기도 하고 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는 이제 춘향전을 늘 보면서 참 그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그 춘향전의 그 스토리가 우리나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하고 입장이 좀 비슷해요. 입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이를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지금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춘향 나 오늘 안 와.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야, 오늘도 안 와, 내일도 안 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앙이 지주가 흔들릴 수 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변사또가 나타나서 너 내 품에 안기면은 화로 그야말로 팔자 고친다. 정말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품에 안기지 않으면 너는 그냥 이제 감옥에 가둬서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춘향이는 이제 결단을 해야지요. 결단을 해야 돼. 그런데 춘향이가 만약에 이도령이가 암행사 출두했을 때에 변사또 품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옥에 있어가지고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시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 춘향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쳐서 2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잡아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답답하지 목사로서 이 교인들 우리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냥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그냥 전염병이냐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과학의 문제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또 틀린 말도 아니고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기독교의 굉장한 위기다. 이거 굉장한 위기다. 이거. 이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거. 우리 노예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보면은 그냥 교회만 무너진다는 거지. 막 교인들이 막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게 굉장한 위기의 순간에 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 이게 진짜 알고가 갈라지는 장면이다. 이게 정말 이건 진짜 영적으로 정말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다. 이제는 정말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정말 키지를 시작하고 계시는군 하나님. 키지를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가르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몇 가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한자로도 가운데 중자 마음 십자에 마음 중심을 잡는다 그런 뜻이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을 피스티스라고 했는데 피스티스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충성, 믿음 똑같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은 일관되다. 성실하다고 사람이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일관되다. 항상 어제나 오늘 항상 똑같다. 한결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믿음, 충성 이것은 한결같다.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언제든지 기회주의자지. 언제든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막 변한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 우리 가사 유행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일편단심 민들레.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사육신 이야기를 잘합니다. 사육신. 노량진 한강대교를 건너자마자 보면 이제 조그만 구름에 있는데 노량진 들어가는 입구에 사육신교가 있죠. 저는 그때 그걸 지나갈 때마다 늘 그걸 이렇게 성삼문 충신이잖아요. 충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사람은 신숙주. 숙주나물 들어봤어요? 숙주나물. 민중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숙주나무로 잘 변하잖아요. 이게 하루만 지나도 팍 변해버리잖아요. 상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민심을 읽을 수 있잖아요. 민심을. 신숙주 저놈은 변절자구나. 지금도 숙주나무라고 하잖아요. 절개를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 물론 대충 타협하면은 현실에서는 잘 먹고 잘 살죠. 신숙주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도 숙주나물이라고. 성산문은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능지처참이 뭐냐면 이 여섯 토막이 됩니다. 육시랄 놓으면 그러잖아요. 보통 무서운 육시, 여섯 토막, 육시. 능지처참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도 충신, 역사는 충신하고 한다. 교인이라 한다면은 신숙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성산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충성이 중요한 충성. 그 다음에 신앙, 두 번째, 신앙이라는 분명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는 것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건 십자가의 길이야. 이건 정말 고난의 길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테 고난의 길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문화적으로 그냥 좋은 말 있으니까 듣고, 모이면 친교하고 좋고, 인터넷, 이 네트워크가 되니까 세상 생활하기도 좋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될지언정 십자가의 길은 아니죠. 지금 십자가의 길은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이거. 정말 힘든 길이야. 그런데 우리는 좀 힘들지 않거든, 이게. 어떤 점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번 판을 흔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키질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참과 거짓이 나라지는 장면이니까. 형제나 부모조차도 버려야 할 때, 버리기까지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런 정신이 없다면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내가 말세에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두려워요. 누가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 대거든요. 흔히 엿과 채찍이라고 하죠. 엿과 채찍. 이렇게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어. 내게 소개만 숙여봐. 세상을 다 주겠어. 영광을 주겠어. 말 안 들어? 핍박 막 엄청나게 막 박해를 하면서 채찍을 다. 두 가지로 우리를 흔들어 댈 때 끝까지 과연 몇 명이나 견딜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금방 우리 찬송가 102장을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송가가 참 가사가 가슴에 막 파고들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가장 최고로 예수님이 좋다. 세상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상의 부귀영화, 어떤 유혹, 핍박,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예수가 최고 좋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보다도 좋은 것이 막 나타나요. 자꾸 돈이 너무 좋고, 권력이 너무 좋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령이도 좋고 나는 변사도도 좋아. 이런 거예요. 신앙이가. 이런 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 보면은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안의 둥지가 흔들릴 때가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죠. 다 사람들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영업자들 보면 정말 안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안 됐어요. 그 임대료, 그 비싼 임대료는 내야 하는데 손님은 없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죠? 정말 안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릴까? 뭐 그냥 어떻게든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나는 죽어도 신앙관을 바꿀 수 없다. 나는 신앙관을 절대로 죽었으면 죽였지. 이게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의 보기와도 바꿀 수 없네. 왜?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릴 수 있어? 신랑 대신 주님이 아닌 어떤 제비 같은 놈한테 누가 눈이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이 각오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세에 오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7년 대환란이 정말 시작된 것이. 제가 요새 책을 보면서 이제 환경론자들의 책을 많이 보거든요. 환경론자들의 주장이 지구가 과연 200년 갈 수 있을까? 아니 100년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생태학적인 종말. 지금 요새 우리는 이번에 2020년이 되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태풍이 우리나라에 벌써 4개가 왔나요? 4개까지 4개가. 홍수 이런 거, 또 각종 전염병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지금 막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로 2도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2도가 뭐 별 차이냐? 아니에요. 지구가 2도만 올라가면, 우리 개인도 그러잖아요. 36도였다가 40도만 되면 이게 그냥 사람이 펄펄 끓면 이게 벌써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지구도 일종의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할 때, 유기체라고 생각할 때 2도만 올라가면은 지구가 더 이상 통제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막 2도 올라가면 이제 3도, 5도, 10도는 금방 올라간대요. 이게 한번 티핑 포인트라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 그것을 돌파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미 늦었다라는 결론이.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생태학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들을 이제 3명인데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7년 대환란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지구의 인구의 막 3분의 1이 막 죽고 막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100마리 나타났더니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러고 이게 다 상징적인 말인데 우리가 이미 1918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한번 맛을 봤어요. 한번. 엄청난 세계대전보다도 많이 3배가 더 죽었다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죽었던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3배가. 또 1540년경에 천연두 흑사병이 한번 유럽을 강타했는데 그때 3분의 1이 죽었다고.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흔히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흑사병을 피해서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10명이 지어낸 10명이 10가지, 100가지 이야기가 나올 데카메론 얘기. 데카라는 10개,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나온 이야기. 뉴턴이라는 사람 알죠? 뉴턴이라는 사람도 그때 천연두가 돌아서 지금같이 이제 모두 차단되고 그때 뉴턴이 학생이었는데 시골에 집에 가서 뉴턴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늘 역사에 반복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강도가 세질 것 같아요. 세지면 점점 앞으로 세질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끝날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괴질들이 막 나오고 지구가 그냥 요동을 하고 태풍도 옛날같이 같이 않잖아요. 막 더 세지잖아요. 슈퍼 박테리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요새 참 보면은 정말 종말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중요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후에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이지. 이렇게 이제 이걸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어려운 이야기,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어떤 강자에 의해서 법칙이 하나가 전체를 지배하는 세상은 없다. 이제는 다 나름대로 부분의 생각들이 옳기 때문에 세상은 다 상대적이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 전부 떠들잖아요. 옛날에 강자 한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그 외에는 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떠들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조차도 종교라는 것도 상대적이지.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까지 막 나오는.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니에요. 일부의 신학자들 중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길이 여러 가지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인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지. 예수로만 믿어야 구원받냐. 석각을 머니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공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꼭 그럴듯하지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도 이쪽에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가 갈 적 없다. 그냥 절대적으로 이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참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판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니까. 물론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공자 이야기도 하고 또 노자 도덕경 이야기도 하고 늘 그래서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석가모니를 믿어야 구원받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씩 돼요. 조금씩 돼. 그런데 구원에 관한 절대로 저는 구원에 관한 한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도움을 받아요.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다. 석가모니 말도 옳은 말도 있고, 이제 노자의 도덕경에 많이 꽂혀서 많이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야. 하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자꾸 이제 상대화시키는, 예수님을 상대화시키고, 상대화시키면 기독교는 절에 가서요.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런 사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방원이와 태종 이방원하고 정몽주의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고려 말기가 참 부패했거든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패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것이 이성계 쿠데타죠. 그때 이제 일어난 이야기 중에 그래도 정몽주는 아무리 부패했지만 왕조까지 그래서는 안 되지. 개혁은 하되 왕조는 살려야지. 이렇게 간 거고 이방원이 또 정도전은 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없애고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중에 우리 하여가라는 걸 알죠? 이방원이가 정몽주가 너무 이제 답답하게 구니까 자기가 쓱 찾아가서 넌지시 했던 시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삼들 드렁칭이 얽혀진다 어떠하리 우리도 함께 이와 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아보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쓱 한번 찔러본 거죠.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때 이제 정몽주가 했던 유명한 또 시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이 몸이 죽고 일배포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주교에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이 참 역사에 참 대단한 사건이죠. 대단한 사건. 이걸 놓고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데 어따 저런 데 어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한 이 시국에 정몽주와 같이 정말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까 이제 그 성경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점점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죠. 엘리야 시대. 바알신앙. 바알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바로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일종의 물질 만능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빈부에 살아. 대충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바알신앙이에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아니,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이게 신앙을 놓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이런 들 어떠하고 저런 들 어떠하고.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죠. 항상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우리 천안문 사태가 그때 그 어마어마한 탱크를 딱 한 사람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항상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은 그래요. 항상. 정말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역사의 그 대세를 놓고도 가로막고 안 돼! 나는 죽어도 이걸 지켜야겠어. 이게 바로 절개죠. 절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 이 절개를 지키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양당간에 선택하라.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것을 두 가지를 잘 하지 않는데 너무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쓰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기리로 성하여서 진리도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른 감마 높여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 항상 지켜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오지 못하고 아버지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강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이 되어 또 개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영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수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을 주님 앞에 두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함과 주일응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앙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인생을 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